하나님은 가끔씩 우리 당신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연단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연단은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속에 삶 속에서 불순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도의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 연단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번민을, 어려움을, 갈등을, 이런 모든 것들을 허용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생겨났던 여러 가지 많은 더러운 생각들, 욕심들, 야망들, 교만들, 고집들, 이런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이렇게 뽑아내시면서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면, 그런 연단을 지나가면 이제 우리가 참을 줄도 알게 되고 이해할 줄도 알게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그러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의 길, 신앙. 그럴 때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비로소 신앙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야 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성도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높은 자리,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도란 그 자체, 그 이름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삶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미교에 다닌다 하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지켜보고 있고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향력이라는 것이 뭘까요? 반드시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을 20세기부터는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십,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숙한 리더십이 되면 다른 소스에도, 그 소스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구별된 삶을 삽니다. 어떤 구별이요? 나는 금식하면서 남을 먹이려고 하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남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영향력, 그런 리더십.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감정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훈련이라 합니다.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몇 가지 우리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아니하면,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 올라간들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또 우리가 고국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할 자리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심지어 죄수의 신분입니다. 배에서 가장 낮은 자리란 말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자리로 본다면 전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자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27장을 읽어가면 누가 봐도 이 배를 끌고 가는 리더는 백부장 율리오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를 끌고 가는 리더는 군대 장관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신분인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의 리더십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함께 배우고 훈련하여서, 만약 이 한미교회가 참 좋은 배라면 이 배 안에서, 우리 가정이라는 배 안에서 함께 리더십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호송되는 죄수로 배를 탑니다. 그 배는 아드라문메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내버스 같은 겁니다. 모든 항구에 다 정박해서 모든 사람을 다 태우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죄수가 있겠죠. 어떤 이는 여행객이겠죠. 아마 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쉬운, 그리고 모든 항구를 정박해야 되는 이 아두라문메노 같은 시내버스 같은 배를 타야만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 탑니다. 어떤 이는 아이겠죠, 성인이겠죠, 남자겠죠, 여인이겠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죄수가 이런 사람, 여행하는 사람, 또 처음 유럽을 가는 사람, 아무튼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 탈 겁니다. 다 타는 순간 그 배는 각기 다른 사람이 탄 거지만 한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맞아요.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같은 곳에서 왔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모든 배경이 달라요. 하지만 지금 한미교회라고 하는 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배 탄 사람들입니다. 한 배 탄 사람, 한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배가 쪼개지면 같이 죽는 겁니다. 처음에는 각자 살았어요. 각자 살았지만 그 배에 타는 순간 그 배가 쪼개지면 이제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운명 공동체가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중간에 배를 갈아타네요. 왜냐하면 이제는 국외로, 이탈리아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메스틱에서 이제 인터내셔널로 바꿔 타게 된 것입니다. 이때 호송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된 거죠. 요즘 엄청난 태풍, 산불,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무서운가요? 배가, 잔잔하게 가던 배가 갑자기 위기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기는요, 배의 위기만은 아닙니다. 자,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위기는 어디에서 왔죠? 태풍에서 온 거예요. 밖에서 온 거예요. 항상 위기라는 건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오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데, 밖의 위기가 끝나면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부의 위기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재난이 밖에서 왔을 때 나라가 조용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래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태풍 때문에 배에 위기가 왔는데 이제 그 위기는 배 안에서 이상한 기류로 흘러갑니다. 첫째,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죄수를 호송하는 건데 호송하지 않고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배를 이끄는 사공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살려고 배를 버리고 도망갈 기회를 찾고만 있습니다. 그러니 위기 앞에서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위기는 그런 거예요. 참 못됐어요. 어떨 때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해놓고서는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살 궁리만 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모두를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어지니까, 경제적 위기가 오니까 모두가 다 폭력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유 없는 폭력, 지금 우리 뉴스에서 많이 듣는 소리예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생겼나요? 에시안 헤이트가 생겼나요? 위기요. 어떤 위기가 오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이기심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어떤 위기가 밖에서 오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이기심 때문에 나도 모르는 폭력성이, 그 이기심이 내 안에서 자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걸로,
만약 힘이 없으면 내가 살 궁리를 위해서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내 살 궁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작은 폭력에서 큰 폭력까지 우리 안에는 어떤 그 폭력성이 자리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부의 위기가 내부의 문제로 몰아닥치게 되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는 낙담과 절망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외부에서 위기의 바람이 몰아닥칩니다.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 좀 아는데요,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우리 내부예요. 그 위기는요, 우리 내부에서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낙담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불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한 배 탔던 같은 믿는 이들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모임이 무너집니다. 이 내부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언제 이 위기가 우리 교회에, 언제 위기가 우리 가정에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선장도 선원도 백부장도 다 혼란할 때, 그때 바울의 리더십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렸지만, 배와 함께 다 깨져버렸지만, 바람과 함께 다 부러져 가버렸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불씨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리더이니까, 우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바울은 죄수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주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 276명의 목숨은 누가 건지었는가? 바로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바울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었는가? 기도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가는 리더십, 하나님께 달려가는 리더십,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 기도는 이곳에서 혼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가 힘이 있느냐? 예,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리더십입니다. 기도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력을 떠올려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인을 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세요. 이제 일곱째 인을, 마지막 인을 딱 떼시면 심판이 선포되고 온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 심판이 선포되기 전에 30분 동안, 반 시간 동안 갑자기 고요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고요했을까요? 예, 그때 바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심으로 심판을 행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상태에서도 성도의 기도를 잠잠히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찬양마저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잠시 멈추고 중단하게 하신 다음에 잠잠하게 한 다음에 성도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천국을 조용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 소리,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보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 그것이 더 파워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픔, 또 지금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알지 못하는 어떤 위기, 이미 오고 있는 그 위기, 우리 속에 있는 그 아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리더,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탄 이 모든 공동체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리더십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는 천국을 움직입니다. 그 작은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힘,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나에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할 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기도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사실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어떤 이의 위기가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가 지금 풍랑 속에 있어요. 위기 속에 있어요. 어떤 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한미교회와 나아가서 두고 온 우리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더불어서 온 세계가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탑하게 하시고 조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부흥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흥회를 위해서, 동산지기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재난이 얼마나 많은지요. 특별히 우리 미국의 하와이의 큰 산불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아픈 분들이, 힘든 분들이 또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집중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